로마서 8장 9절부터 13절까지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같은 자로되 육신에게 있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8절 보게 되면요, 육신의 인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얘기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으면 전부 세상을 향해 또 있고 주님도 향해 있죠, 그죠? 근데 우리 마음은 항상 주님을 향해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육체가 이 땅에서 일을 할 뿐이죠, 내 마음까지 뺏기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을 세상에 뺏기고 또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내 마음을 세상에 두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야. 그리고 내 육신은요 절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지도 못하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육신으로 아무리 세상 법을 잘 지키고 살아도 하나님 나라 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우리가 매일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말씀과 찬양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첫째 우리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어떤 열매냐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보여지는, 그래서 영혼의 영적 존재로 변화되는 그 열매가 우선 맺어져야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신령한 영적 존재가 돼서 항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 알고 깨닫고 주님 뜻대로 행하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으로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 육신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신령한 존재가 영적 존재가 될 수 없고 육신에 거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하시면 하는 뜻을 헬라어 찾아보니까 오아케오 해갖고요, 살다, 거주하다, 머물다, 계속 충만하여지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거하신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우리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이 다시 소멸되고 충만해지고 소멸되고 이런 믿음 생활을 제가 예전에 해왔었거든요. 그러면 그걸 거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내가 들어왔는데 내일은 조금 더 충만해지고 모레는 조금 더 충만해지고 계속 충만해지는 것을 거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은혜 받고 충만하잖아요. 은혜가 충만하다 얘기해요. 근데 그 상태에서 머물면요 충만함이 없어지고 잔잔해, 그냥 보통으로 변하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더 들어오실 때 계속 충만한 가운데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만약에 기도 생활을 하면서 1시간을 기도 생활을 한다 얘기합시다. 그러면 처음에 30분 1시간 하고 기도 생활할 때 마음이 막 충만해져요. 그런데 6개월이고 1년이고 계속 1시간 기도하다 보게 되면 그 충만함이 머물러 버려요, 그냥. 왜냐하면 기도라는 건 우선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게 기도거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서 망가진 것을 모습을 주님께 바치는 게 기도야. 그런데 내가 내 안에서 매일 1시간 기도할 때 만약에 100이라는 것을 바칠 수 있게 되면 100일을 바치면 100이라는 영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또 삶 속에서 6을 행하다 보니까 다시 또 6이 들어온 걸 100을 바치고 또 100이 들어오고, 그러게 되면 처음에는 100이 들어올 때 막 기쁘고 막 몸이 뜨겁고 막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막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계속 그것이 6개월, 1년 지나다 보게 되면 내 마음에 어떤 큰 감동과 동요가 없어져요. 그러다 보게 되면 다시 믿음이 소멸되는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계속 조금 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더 제 같은 경우로 봤을 때는 1시간 기도하던 존재가 1시간 반을 하고, 1시간 반 하던 존재가 2시간을 하고, 2시간 하던 존재가 2시간 반을 하고, 2시간 반 하던 존재가 3시간을 하고, 그러니까 계속 몇 년간 한 7년, 7, 8년을 그냥 계속 뜨겁게 믿음 생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영이 너 안에 거하시면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매일매일 더 충만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다.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결국 그때부터는요, 우리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내 영혼이 원하는 대로 삶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것과 영혼이 원하는 것을 삶을 사는 것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육신이 원하는 것을 사는 사람들은요, 내 영혼이라는 존재를 발견치 못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을 못해요. 근데 내가 존재가 변하면 하나님의 영이시고 내가 영적 존재니까 그분과 교제가 되면서 그분의 뜻이 알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육신이 있지 않고 우리가 영에 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영혼의 힘에 의해서 내가 막 삶이 사라지고 영혼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 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으니까 은혜 받고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치 아니하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건요,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을 1년간 가르쳤을 때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위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야, 저 사람들은 예수처럼 살아,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된 거예요. 또 우리도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타나야 돼. 근데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언제 나타나느냐?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이제 성령이 충만을 받으면 외적 충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막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위에서부터. 그걸 이제 구약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요, 전부 외적 충만을 받았어요. 근데 그 외적 충만을 받은 분은 때로는 이 충만이 떠나기도 하고 들어오게 돼서 계속 끊임없이 주님과의 관계성을 가지려고 무단히 노력하면서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 충만할 때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날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시편에 보게 되면 그래요. 이제 외적인 충만이라는 것은, 그래서 막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존재가 육적 존재, 영적 존재가 변해갖고 막 기도 생활하면요, 계속 위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외적인 충만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을 외적 충만이라고 얘기해. 근데 그 외적 충만으로 충만해지면요, 여러분과 저는 아직 젊은 나이라고 봤을 때 기도할 수 있는 나이니까.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막 5시간씩 젊은 시절에, 목회할 시절에 막 충만해져서 교회가 충만해지고 교회가 많이 부흥되고, 그분도 아주 뜨거운 믿음 가운데 믿음의 모범이 되시던 분이 나이가 7순 8순 먹게 되면 기도의 생활이 쉬워지니까, 외적 충만 받던 분들은요, 그 충만이 소멸되니까 다시 육의 모습으로 막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큰 교회에서 막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그 목회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적으로 받는 충만, 외적으로 주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것은 외적으로 기름 부어주실 때 내 육체가 그 충만함에 막 움직여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존재가 발견되고 언젠가는 그 존재가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를 위해서 또 깨달은 그것을 영혼의 힘으로 막 행하게 되보게 되면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내 안에 막 조금 더 충만해짐으로써 언젠가는 내 안에 생명의 능력이 날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내적 충만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생수의 강이 흐른다 얘기해요. 근데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것은 곧 성령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라 얘기거든요. 요한복음 7장 보게 되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것이 곧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라 얘기해요. 성령이 뭐냐면 그로부터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외적 충만이 아닌 성령 삼고 오신 주님이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시기 때문에 그분 안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막 흘러나올 때 그것을 내적 충만이라 그래요. 그러면요 여러분과 제가 삶 속에서 믿음 생활이 계속 변질되지 않고 계속 삶 속에서 주님을 가까이 가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나이가 들어서도 다시 외적 충만했을 때 외적 충만이로서 충만이 소멸돼서 내 믿음의 생활이 약간 변질됐던 것이 내적 충만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절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과 죄와 사망을 떠나감으로써 우리가 믿음 생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리고 육체의 목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더 충만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막 나타나서 그리스도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조금 더 나타날 때, 예, 그럴 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내 안에 내면 속에서 기름 부음이 흘러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보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해 살 것이 되시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너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나한테 막 흘러나오게 되면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나 죄는요 내 몸속에서 계속 떠나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기름 부음이 막 흘러나오면서, 예?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는 게 뭐예요? 이 말씀이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한테 배울 것이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알려준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계속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말하게 하기 때문에 생명 그 말씀이 막 흘러나올 때 내 육체에 묻어있던 죄가 같이 묻어서 떠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더 깊은 은혜 속에 매일 들어가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과 내일, 내일과 모레, 모레의 글피가 계속 더 깊은 믿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내 안에 기름 부음이 흘러나올 때, 생명수가 흘러나올 때 내 안에 있는 죄와 상처 어둠이 계속 떠나가는 걸 느낄 수 있어. 그리고요, 만약에 이 기름 부음이 계속 흘러나오잖아요. 삶 속에서 내가 육체로 살던 존재가 예수님이 막 이끄는 삶을 조금 살아가다 보니까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서 삶을 살아가다가 꽈리 터지듯이 탁탁 터지듯이 진리가 탁탁탁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깨달음을 갖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만약 이 시간 안에 내면에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면 삶 속에서 그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다음에 예배드리면서 계속 새로운 내가 지금까지 듣기만 하던 그 세계 또 듣지 못하던 그 말씀이 계속 삶 속에서 깨달을 줄 믿습니다. 꽈리 터지는 게 뭔지 알죠? 꽈리 턱턱턱 터지듯이 새로운 생각이 계속 왜? 내가 보이던 세계만 살다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내 육체가 막 사라지니까 깨달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영은 의로 인해서 살 것이다. 그러면 만약에 내 안에 죄가 떠나고 상처가 떠나고 어둠의 영이 떠나면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이 주던 내 안에 속성, 자아, 그것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내 안에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상처, 죄, 어둠이 계속 기름 부은 가게 떠나가기 때문에, 떠나가게 되면, 그래서 영은 의로 인해서 살 것이다. 그렇게 되면요, 내 영은요 점점 맑고 깨끗해지고, 맑고 깨끗해지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더 많이 깨닫게 돼 있어. 깨닫게 되면 깨달은 많지 주님과 가까워지게 돼 있고, 깨달은 것을 내가 영혼의 힘으로 행할 때 주님의 생명이 계속 들어와서 매일매일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걸 느껴요. 우리 육체는요 매일 겉사람은 후피하나, 내 안에 겉사람의 속성이 매일 안에 죽어가는 걸 느껴야 돼. 처음에는 내 안에 내가 예전에 이랬었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막 짜증나고 화났던 게 이제는 내가 짜증이나 그게 안 나고 내 안에 이때 감사가 나오네. 옛날에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존재였었는데 짜증이 안 나보세요. 여러분 안에서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옛날 같은 막 지금 화가 날 환경 속에서 화가 안 나와 보세요. 그럼 마음이 잔잔한 평안이 일어보세요. 그럼 화날 환경 속에서 막 감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매일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영혼의 속성이 매일 계속 자라나가는 걸 느끼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이시가 너 안에서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을 살리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 안에 거하시면, 그러니까 기름 부음,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내면에서 조금 흘러나오는 게 아니고 매일 충만히 흘러나오게 되면, 근데요 제 자신들이 보게 되면, 제 믿음의 선진들 보게 되면 15세기 영성가들 이런 분들 보면요, 정말 그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내가 감히 알고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그 믿음 생활을 가면 생각지도 못했던 믿음 생활들을 막 표현하고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보게 되면 정말 내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말이죠, 막 그 사람들 영혼 속에 그들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충만해갖고 그 생명이 막 이끌는 대로 살아가면서 그 깨달음을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요 저도 막 안에서 뭉글뭉글 영적 소망이 생겨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없었으면 저도 아마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이게 뭔가, 내가 왜 이러지?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런 마음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나 글을 읽어보면요, 어떻게 하면 그 안에 내면 속에 매일 내 마음에 조금은 미도하는 마음까지도 매일 그것을 자아로 알고 막 그것을 갖다가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고,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그만한 무지무지 선인데도 그러한 아주 미세한 마음까지도 막 처리하는 걸 볼 수 있어. 그래서 그 책을 처음에 보니까 1페이지나 200페이지에 이제 책이라면 1페이지나 200페이지까지 매일 똑같은 걸 써놓은 거야, 내가 보기에. 왜? 나는 그 깊은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근데 저도 조금 그 영의 세계가, 영성의 세계가 조금 열리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표현한 걸 보니까요, 처음부터 내 안에 있는, 우리가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막 은혜 받을 때는, 내가 은혜 받게 되면 모든 게 다 떠나잖아요, 그죠? 모든 게 막 떠난다고, 막 성령의 뜨거움으로. 내가 막 성령의 뜨거움으로 육의 속성이 떠날 때는요, 미움도 떠나고 혈기도 떠나고 걱정하는 마음도 떠나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도 떠나고 다 떠나요. 그리고 다 떠났는데 성령의 뜨거움으로 막 뜨거울 땐 다 떠나는데, 그 다음에 그건요 혼한 망가진 상처가 있기 때문에 막 뜨겁게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그것이 조금 혼이 치유되면서 맑아지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미움을 주는 마음을 따로 또 물리쳐야 되고, 내 안에 걱정하는 마음과 따로 싸워야 되고, 내가 물질을 살아가는 마음과 또 따로 막 물리치고, 하나하나 세밀하게 영적 전쟁을 하면서 그것이 떠나가게끔 매일 하는 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막 뜨겁게 믿음으로 다 떠나갈 때는 그 똑같은 다 글이었었는데, 보니까 15세기 영성가들의 깊은 책을 보니까 그 하나의 육의 속성 하나하나 다 처리하면서 나가는 과정 속에서 보게 되면 정말 제가 아직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모든 세계를 막 표현하고 보면 내 안에 영적 소망이 막 생겨요. 대화라는 책이 있어요. 클라우디아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 그것도 15세기 영성가예요. 그분은요, 예수님 하고 대화를 하면요, 막 예수님이 답을 해주시는 거야. 근데 요한복음 15장 보게 되면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너희가 나의 친구가 되리라 하잖아요. 근데 저도 주님한테 물으면 주님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한마디 물으면 3마디, 5마디까지는 말씀을 주셔. 10마디까지도 말씀을 주셔. 근데 클라우디아라는 분은요, 1000마디, 10,000마디를 주세요. 그래갖고 주님이 이게 어떻게 할까요? 하게 되면 그 답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걸 글로 남긴 것이 대화라는 책이야. 근데 그분 보게 되면 책이 이만큼 두꺼운데, 아니 10번 물었나 20번 물었는데 주님이 주신 게 이만한 두꺼운 책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 그런 책을 보게 되면 영적 소망이 생기니까 내 안에서, 야, 나도 좀 주님과 좀 더 내 안에 있는 미세한 미움과 걱정과 내 안에 시기하는 마음과 다 막 처리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것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내가 조금 계명을 지켜지고 그러면 이 클라우디아라는 그분이 주님과 대화했듯이, 야, 나도 그런 대화가 되겠네. 이런 영적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생겨야죠. 네, 내 마음에 항시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래서 죽은 자의 영이 너희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리라. 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러니까 예수의 기름 부음이 너 안에 충만히 거하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태어나면 어떤 모습으로 태어납니까? 태어났을 때 다 육체는 살았으나 영혼은 죽은 자로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영접하면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육체가 살았으나 영혼이 죽었던 자가 예수 생명이 들어왔는데 육체가 살고 영혼도 사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그럼 그때 주님은 우리 보고, 야, 네가 살았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은 살았는데 꼭 영혼이 죽은 자처럼 살아가. 영혼이 살지 않은 사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면 죽은 자가 산 자가 되고, 산 자가 죽은 자처럼 살다가 산 자가 산 자의 삶이 사라지기 시작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안에서 산 자의 삶이라는 게 뭐냐게 되면, 산자, 죽은 자,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고 있으면 육체가 살고 예수 생명 받아서 내가 산 자지만은 죽은 자처럼 산단 말이에요. 근데 내 영이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면 산 자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게 되면 산자처럼 살 수 있는데, 아직 산자처럼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해요. 근데 못 사는 부분을 계속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다 떠나가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해서 산자의 삶이 계속 사라지는 거예요. 끝없이. 그래서 그리스도 살리시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그래서 언젠가는 예수의 영이 충만해지면
너희 육체를 이끌어가며 살기 때문에 산자가 죽은 자처럼 살더니 산자의 삶이 계속 삶 속에서 사라지리라. 예.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만약에 여러분과 제 삶 속에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면요, 계속 내가 새로운 영적 존재로 매일 새로워질 때 주님이 나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6개월이나 1년 후나 큰 차이 없이 똑같은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시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못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신 건 왜 들어오셨습니까? 구원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려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기의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과 막혀있던 것을 막 처리하면서 언젠가는 예배 시간에 내 마음의 어둠이 떠나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맑고 깨끗하게 더 순수하게 더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찬양을 통해서 말씀 받을 준비를 하고, 또 이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계속 내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되면, 생명으로 계속 들어오게 되면 언젠가는 내 안에 죽을 몸, 이렇게 내가 죽을 몸이라는 것은 내 안에 그 영혼이 삶을 이끌어가지 않고 육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는 죽은 몸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그리스도 부음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살리신 영이 기름 부음이 내 안에서 계속 충만해지게 되면 너희 죽은 몸도 매일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속에 살면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서 죽을 몸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매일 죽을 몸이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또 그분의 생명의 능력이나 이끌음에 일어서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생명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고 생명의 능력이 충만해지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여러분과 제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동안에 꼭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육체를 가고 있는 동안에 꼭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